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두 번째 나사렛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지도에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이제 갈릴리, 밑에가 이제 나사렛인데 갈릴리, 나사렛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갈릴리 안에 이제 나사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안동이 중구에 속해 있듯이 중구의 성안동, 갈릴리의 나사렛.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났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은 그것이 잘못되어서 누군가 그 잘못된 것을 설득을 해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경멸하는 말입니다.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게 참 의외의 말인데 예의상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혹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 말 안에는 경멸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사생아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동정녀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줄 믿지 않았기에 사생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생아의 아들이라는 경멸조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수의 아들 역시 낮은 신분의 아들이라는 말로
역시 예수님을 경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보여주신 지혜와 권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믿음을 가지는데 큰 방해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겠지만 저도 믿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째는 저희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둘째는 대학을 졸업을 해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힘들기는 했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가진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목회자도 될 수 없었고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또 공부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인물들도 고정관념에 이제 잡혀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불신하는 대신에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였는데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배척한지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 무슨 말이냐니까,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역으로 이것을 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믿음에, 이 생각이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석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N극과 S극이 만나면은요, 자석은 붙어요. 그러나 N극과 N극, S극과 S극이 만나면, 같은 극끼리 만나면은요, 서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믿음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한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를 보게 됐는데, 한때 한국 대표 미인인데 지금은 CEO입니다 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서희라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서양 화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대 이상의 시니어들을 목표로 해서 그 SPA의 의류 브랜드 몬테빌라노의 CEO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SPA가 뭐냐니까 유니클로, 탑10, 중저가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젊은 층의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시니어층의 이 SPA, 의류, 이제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가 몬테빌라노라는
그 상우인데 그 CEO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오서희라는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서양 화가였고 화가로서도 잘 나갔던 분이에요. 뒤에 이제 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서양 화가가 어려 부룬디의 CEO가 되었을까? 자, 사진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그리니까 그림을 옷에 그냥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니어들 이제 이거를 콘테스트라고 하죠. 옷 입고 이제 그 발표회도 이제 하고 하는데, 자,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어떻게 서양 화가가 의류 브랜드의 CEO가 되었을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린 그림이 팔리게 되면은요, 이 팔린 그림은 어떤 한 집에서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그림을 산 사람만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감상을 하고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팔린 그림이 한 집에 걸려 있는 것보다도 생각하기를 자신의 이 창작물이 많은 사람의 집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끝에 이 그림을 이 의류로 옷으로 이 그림을 옷에 입혀서 나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그 몬테 밀라노라는, 여러분 아셔요? 모르시는구나. 몬테 밀라노라는 이 세계적인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 CEO가 되어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서희 대표라는 이분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의류작가, 사업가는 되지 못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고정관념을 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정관념은요, 대부분 나의 생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은 불신앙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요, 삶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가치관을 바꿀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잖아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전문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이 3절에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로서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라는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의 더 많은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에 가까워지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 믿음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권능을 본다고 모두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봤을 때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미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성경 4절을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이 말은 모두 예수님과 가까운 가족, 친족을 말하죠.
여기 이 말의 1차적인 뜻은요, 예수님과 가까운 가족들만 예수님을 존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2차적인 의미는요, 사실은 예수님 가까운 가족들, 친족들조차도 존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5절에 거기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권능을 보면은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권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권능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본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불신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하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그 이상의 권능을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불신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은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셔요. 불신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아수르와 유다에 각각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불신으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불신하게 되면은요,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는요, 먼저 믿음을 가지면은 권능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소수의 병자라는 것은 뭘 말하냐니까 믿음을 가진 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먼저야 한다는 말은요, 믿음 다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에 조금 더 믿음으로 나가는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지금 4월달을 살고 있는데 3월달부터도 4월달에 더 믿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더 믿음으로 나아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권능과 구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으니까 권능이 따라오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바로 6장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7장에 보면은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죠. 여인의 믿음이잖아요. 여인은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기를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자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 다음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하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는 게 옳지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개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기를 두고 한 말인지를 아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에 놀라셨고 본문에는 놀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야 오늘 우리가 나사렛 보지만은 유대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이방 여인이 믿음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개들도 주인이 그 떡을 먹을 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더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왔더니 진짜로 그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갔다고 하면은 딸은 영원히 귀신 들린 채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조금 더 믿음으로 나간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믿음이 먼저예요. 권능과 구원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요, 좀 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좀 더 믿음으로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좀 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좀 더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은혜는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막힘 뒤에 열림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막힘이 있다고 모두 막히는 것 아니잖아요. 닫혔다고 모두 닫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막힘 뒤에 열림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막혔습니다. 막혔어요. 그런데 나사렛이 막힌 것이지 모든 것이 막힌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지도를 봤잖아요. 나사렛이 막혔다고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주변은 열렸잖아요.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는 뭡니까? 막혔지만은 모든 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막혔습니다만은 하늘로 가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밧단 아람 집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려고 한 것이 10년이 넘게 이 세겜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죠.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추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분한 나머지 세겜 추장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할례를 하는데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하면은 디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세겜의 남자들이 세겜 추장이 그 말을 믿고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시몬과 레이가 가서 많은 남자들이 갈 필요가 없어요. 남자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몬과 레이가 가서 세겜 남자들을 모두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이 세겜 동맹 부족에게 전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례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처럼 할례를 하면은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그 동맹 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막혔죠. 그럴 때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고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하나님이 세겜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을 쫓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겜 족속들을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든 것이 막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세겜 족속이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막힘은 다른 열림이 있다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방문은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번째 나사렛 방문이잖아요.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방문은요,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방문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거든요. 첫 번째 방문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방문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방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누가복음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밀쳐서 그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은요, 예수님을 핍박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핍박한 것과 죽이려고 한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배척한 것과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두 번째도
예수님 당신을 배척하고 또 이번에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더더욱 가지 말아야 되죠. 죽이려고 하는데 더더욱 갈 생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방문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배척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배척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나사렛에 두 번째 방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무엇으로 살립니까?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살린다고 한다면은 그 나사렛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나사렛에 두 번 방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첫 번째도 배척을 하고요. 두 번째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 배척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배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구미 4월 8일 자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구미 한 식당에서 한 어르신이 식사를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뉴스에서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근경색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식사하다가 앞으로 한번 넘어지다가 뒤로 이제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식당에 경찰이 함께 식사 중이었다는 거예요. 경찰 중 한 여경이 그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을 뒤로 적셔서 기도를 열어주고 그리고 다음에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하는 가운데에 어르신은 의식을 되찾았고요. 주인은 이 가게 주인은 얼마나 자기 가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을 하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식사하는 분, 그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는 분이 병원 근무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르신을 살린 경찰은요, 이제 겨우 경찰 된 지 1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찰 훈련 과정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영상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식당. 지난 2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식당. 일행 둘과 함께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어딘가 불편한 듯 허리를 만지고 이마를 짚습니다. 그러더니 식탁 앞으로 휘청이다 이내 뒤로 쓰러지고 맙니다. 큰 소리에 놀란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돌아보고 식당 직원들도 다가옵니다. 지난 2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식당. 일행 둘과 함께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어딘가 불편한 듯 허리를 만지고 지난 2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식당. 일행 둘과 함께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어딘가 불편한 듯 허리를 만지고 이마를 짚습니다. 그러더니 식탁 앞으로 휘청이다 이내 뒤로 쓰러지고 맙니다. 큰 소리에 놀란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돌아보고 식당 직원들도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 겁나서 만지지도 못하고 그분을
눈도 흰자로 다 돌아가 있고 막 밀짚어 보니까 숨도 안 쉬고 막 이게 되게 당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창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20대 남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쓰러진 남성을 향해 뛰어옵니다. 고민하고 이런 거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되게 빨리 뛰어오는데 슈퍼맨하고 슈퍼걸이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너무 빠르게 와서 옆 사람들 다 밀치고 자기가 응급처치를 하는데 급히 달려온 여성이 쓰러진 남성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사이 남성은 즉시 119에 신고를 했고 곧바로 여성의 심폐소생술이 시작됩니다. 신고를 하던 남성이 쓰러진 남성의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여성이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응급실에서 일하다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둘 다. 역할 분담이 말 없이 서로가 뭐 짜놓은 것처럼 딱딱 맞춰놓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잠시 뒤 쓰러진 남성이 무릎과 손을 움찔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을 뜨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일행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정도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마친 여성은 이 남성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잠시 뒤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손짓을 해가며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됐고 남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병원에 혹시나 근무하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역시 하면서 내가 안 그래도 속으로 제 혼자 확인 결과 이 여성은 경북 김천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의 김도연 순경, 남성은 서울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의 신홍준 순경이었습니다. 입직한 지 1년도 안 된 동기 경찰관들로 쉬는 날 같이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김도연 순경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엄청 크게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 앞에 남성분이 뒤로 이렇게 딱 쓰러지고 계셔가지고 몸이 그냥 반응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김순경은 경찰학교에서 받은 교육 덕분에 심폐소생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면서도 긴장한 상태가 한동안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게 몸에 익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그분도 제 손 잡고 아 진짜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 뒤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김순경은 뜻밖의 일이었지만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도 안 된 경찰관이지만 근무 중일 때나 아니면 근무 중이 아닌 그런 상황에도 일상 속에 항상 저희 경찰관들이 언제나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나 안심하고 일상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한 사람 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식당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여경이 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 좀 켜주세요.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 방문을 하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아까 쓰러진 분이 그 여경을 어떻게 잊을 수가 없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 두 번째 나사렛 방문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눈물 겹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기뻐한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요,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눈물을 여러분 흘려 보셨습니까? 목장에 눈물이 있고 목장에 기뻐한다면 무엇 때문에 목장에 이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오늘도 이뤄진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뭘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 이뤄진 영혼을 그토록 찾으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혈루증에서 나음을 받고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것이고요. 야이로의 이 죽은 딸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를 찾는데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기쁨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야곱 목장에 제가 이번 주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문사님 우리 이제 본인의 제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래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 목장에 이제 갔는데 용문사님이 이제 나눔을 이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욕값이 50%나 올라서 1년이면 이제 16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루에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욕을 제가 집에서 샤워를 하지 목욕탕 안 가봐서 가격을 시세를 제가 잘 모르는데 1년이 하루에 9,000원, 1년이면 거의 300만 원 되잖아요. 이게 반값이잖아요. 그래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160만 원 돈이 우리 권사님에게는 이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1년치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1년치를 끊으셨어요. 끊은 이유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관계를 맺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가 끊어질까봐 1년치를 끊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끊는데 힘드셨겠죠. 마음의 결정되기가 힘들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권사님에게 그 이상의 기쁨을 주시겠다. 선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해보셔요. 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영혼 구원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나사렛에 들어가셨을 때요,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두 번째 들어가셨어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죠.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거기에 기쁨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요, 또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기쁨 많이 찾았잖아요. 그거 내려놓고요,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데 기쁨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1분 동안 한번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